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빌립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빌립보서 3장 9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9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2020년 올 한 해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특성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의 경우에, 목사의 경우에는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한 해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3월부터 거의 매주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영상 편집하고 이런 일 때문에 시간과 힘은 이전보다 더 많이 들었던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뭔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쉬지 않고 해온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일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도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전할 복음은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이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주간이기 때문인데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망문을 내걸은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개혁된 일을 기억하는 주간이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10월 31일을 기점으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을 부르짖는 SFC는 오늘을 SFC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정신만큼은 그 어느 교회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따로 지키지 않는 것도 사실 종교개혁의 정신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 이외의 다른 무엇을 강조하지 않는 것, 기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오직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을 기념하지 않지만 종교개혁이 강조했던 오직 믿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왜 개신교회의 선배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을까? 개신교회가 지금까지 강하게 붙들고 있는 교리인 오직 믿음은 과연 성경의 가르침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 하나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의롭다면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 사실을 전제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존적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결코 면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루터에게 있어서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던 때였다 하더라도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고민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정확하게 몰랐지만 자기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 주제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루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1505년 7월 그는 당시 에르프루트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7개의 수도원 중에서 가장 엄격한 아우스티누스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엄격한 규칙을 준수했습니다. 훗날 그가 자신의 수도원 생활을 회상하며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수도사가 수도원의 규칙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수도사였을 것이다. 이 정도로 루터는 그 당시의 규율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 생활이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금식하면서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올라갔고 고해성사와 고행과 그 외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당시의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의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의롭게 되는 방법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것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방법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3번 강조합니다. 16절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라고 한 번 말하고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바울은 여기에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특히 무엇으로가 아니요 무엇으로라도 된다라는 말을 2번 말합니다. 안 되는 것은 무엇이며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루터가 행위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더 깊어져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그 고민의 주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행위로는 안 됩니까?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를 아무리 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한 갈라디아서의 저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또 다른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바울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 바울이 갖게 된 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바울은 한때 율법에 있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탁월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을 배웠고, 이 빌립보서 3장 9절 앞에 나와 있는 6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루터와 비슷한 사람이었죠. 율법으로만 볼 때는 흠이 없는 자 같은 자였지만 사실상 그는 흠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는 이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들 덕분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를 향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은 것은 단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았을 뿐이고 이 성경 가르침에 근거해서 한번 우리가 믿는 교리가 맞는지 토론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구절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늘날까지도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을 행함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해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율법을 행함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행함으로는 안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마지막 부분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완벽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완전한 율법의 의를 도무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1000개의 율법 중에 999개의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단 한 개만 어겨도 모두 1000개를 다 어긴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1000개, 10,000개 이렇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동기와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기는 선할 수 있지만 과정이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선할 수 있지만 우리의 동기와 과정은 선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는 다 지킬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평생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키는 것만큼이나 많이 어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그 어떠한 열심도 우리의 그 어떠한 종교적 열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사람도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간 그 누구 중에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인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완전히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얼마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하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였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보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보다 나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하여서 사용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때로 존중하지 않은 일도 많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뒤에서 그 직분자를 욕한 때도 있었고, 말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적 삶에 있어서 복음의 비밀을 실험하고 복음에 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실수를 보고도 염려하고 걱정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힘쓰었고, 남들에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였고, 이런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열거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 여기에서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한 그 1차적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1차 저자는 바울이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원래 율법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믿음 외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완전히 거룩하신 의롭다 칭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방법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허락해 주셨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이 방법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직 죄의식이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무지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잘못된 방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나서야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발견하고 난 뒤에야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깨달은 이 진리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성경에서 찾은 진리였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빌립보서 3장 9절 이 두 구절 그리고 전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직 믿음을 깨닫고 오직 믿음을 강조했고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중요하게 파수해야 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첫째, 믿음 덕분에 라는 오해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믿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은 수단입니다. 행위와 반대되는 믿음이죠. 행위도 수단입니다. 믿음도 수단입니다.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 덕분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이 오직 믿음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함께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믿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명시적인 믿음,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그냥 믿는데요. 예, 믿습니다. 뭘요?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그것은 수단은 있지만 대상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었듯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우심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공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친히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방식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 가스펠, 굿뉴스, 복음입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 믿음 때문에가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수단으로 의롭다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의롭다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완전한 것이 아니라 때로 불완전하고 때로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루터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이 가르침을 가리켜서 이신칭이라고 부르죠. 이신, 이것은 믿음으로라는 말의 한자어입니다. 어조사 이자에 믿을 신자. 믿음으로이죠.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입니다. 이 이신 칭의를 줄여서 그냥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교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고 지금까지 굳건한 교리로 지켜져 왔습니다. 루터 이후에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강조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끊임없이 이 교리를 강단에서 전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개신교회는 이 오직 믿음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아낍니다. 루터는 이 교리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교리. 이걸 잘 가르치면 교회가 서고 잘못 가르치면 교회가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란 어떤 외형적인 무엇을 통하여서 떠받쳐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위에 서는 공동체인데 이 중요한 교리가 바르게 전파될 때에 교회는 서고 바르게 전파되지 않을 때는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천지와 만물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교리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리가 분명하게 선포된다면 교회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리가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탁월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교합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을 듣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오직 성경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